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도 공동체로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모범이어서 저희들이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며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디피릿 그런 패배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또한 낙심한 채로 있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이 저녁에도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이 의도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이 저녁에 또한 기대하고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승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예, 저희들이 17장 읽었죠. 16장 이렇게 맨 17장 바로 몇 구절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보면 16장 17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나와서 무슨 심판이 있었던 거냐? 천사가 나와서 막 지진이 있고 번개, 음성, 우레소리, 요거는 그 일곱째 그런 심판의 적이었죠. 자, 그런데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19절 성들도 무너졌는데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았다. 그래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이제 그 일곱째 재앙이 바벨론의 멸망이죠. 자, 바벨론의 멸망인데, 야,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곱째 탁 대접을 쏟으니까 바벨론이 탁 멸망했어요. 멸망했다는 그 심판이 있는데, 그럼 17장, 19장 말씀은 뭐냐? 그러면 바벨론이 이렇게 대접을 부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했어. 어떻게 멸망했는데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그 효과가 이 17장, 18장, 19장 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장, 18장이 그 대접 심판하고 그 별도의 거가 아니라 일곱째 대접 심판의 부연 설명한 것이 17장, 18장, 19장 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곱째 대접 심판이 바벨론의 멸망이었으니까 17장도 18장도 그리고 19장 초반까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짜자작 파노라마처럼 그 바로 이렇게 그냥 연달아서 이어지는 그런 그 사건이에요. 가령 뭐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뭐 폴더 이렇게 윈도우에 가서 타닥 누르면 그 폴더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다 보여지죠. 그런 것처럼 일곱째 대접 심판 탁탁 누르면 거기에 17장, 18장, 19장 5절까지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한번 오늘은 음녀의 심판, 내일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인데 똑같은 이제 그런 그 부분이에요. 자, 그걸 한번 이렇게 쭉 볼게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건 나중에 이제 그 21장, 22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오고요. 이리로 오라 하고, 많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 큰 음녀. 자,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물은 뭐냐? 열방이나 나라나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권세를, 열방에 많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왜냐하면 많은 물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9절 말씀 그 이후에서 이제 해석을 해주거든요. 큰 음녀, 여인이 나오죠. 마치 큰 음녀가 이렇게 좀 느낌에 12장 여자와 용의 그런 저기와 조금 패러디한 거 아니야라는 좀 느낌이, 혹은 이제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는 교회 공동체와 이렇게 그 대조가 되는 그런 적이죠. 자, 2절 말씀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즉, 이 그 음녀는 이제 나중에 보더라도 바벨론인데 로마 제국인데 로마인데, 이 로마와 어떻게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냐? 예레미야 같은 경우 보면 바벨론과 그 음행했다. 너희가 왜 음행했다? 즉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의미와 우상 숭배했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에서의 음행이죠.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과 이 그 음녀인 로마가 그들을 이제 그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그런 거로 이렇게 포섭을 해서 같이 이 세상의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예, 땅의 사람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이 여인이 음녀가 갖고 있는 그 포도주에 같이 취했다는 것은 음녀가 제공하는 말하는 그런 메시지에 같이, 야, 부자가 돼야지, 야, 나를 믿어봐, 내가 평화를 줄게, 뭐 이런 메시지에 같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취했다는 말씀이죠. 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조금 이따 볼 텐데 요한계시록 4번 나오는데 다 중요한 그런 사건 가운데 나와요.
성령으로 그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냐? 거기에 광야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붉은 빛 짐승이니까 좀 심상치 않죠. 붉은 용 아니야 이거? 붉은 용이 아니라 붉은 빛 짐승이죠. 그러니까 12장에 있는 붉은 용이 아니라 13장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붉은 빛. 왜 붉은 빛이냐?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 있죠. 붉은 게 무서운 표현이니까 한 4가지 정도인데 다 뭐 학자들마다 다 얘기를 이것저것 해석은 하겠죠. 왜 붉은 빛이냐? 이게 뭐 무서운 빛이니까 붉은 빛이 그 당시에 이렇게 뭐 비싼 그런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거니까 혹은 뭐 잔인한 것을 나타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일 수 있죠. 다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전에 짐승이 하나님을 막 모독했잖아요. 13장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13장에서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었죠. 그리고 10면류관이 있었죠. 이 12장에 나오는 용은 7머리 10뿔 7면류관이 있었죠. 자,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 13장의 짐승하고 묘사가 같다. 그래서 13장에는 그런 첫 번째 짐승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4절 그 여자가 이제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거죠. 여자는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 야, 이거 뭐 권세를 얻은 자, 사치하는 자, 그리고 굉장히 잘 꾸미는 자,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갖고 있는 자. 금잔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잔이 도대체 뭘까? 이 잔 안에 뭐가 있을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이 금잔 안에 가득했다. 금잔이면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가증한 물건들이 있었다.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그 포도주에는 뭐가 있었죠? 진노로 가득 찼고 그 진노를 이 세상에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대접 안에 그렇게 그 심판을 하셨죠. 그런데 이 여인도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에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기록된 게 많죠. 이마에 이름, 특별히 이렇게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게 이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혹은 이제 짐승은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무슨 이름이 기록됐을까? 이거 비밀이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여기 이름표 갖고 있으면 내 이름표가 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마에 이름표가 있는데 이 여인의 이마에 뭐라고 적혀 있냐? 그럼 이 여인의 정체가 나는 거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이렇게 이마에 쓰여져 있었다. 큰 바벨론. 그러면 당시의 바벨론, 이 유대 시대 때 구약에서의 바벨론은 바벨론 나라, 세상 나라였고 애굽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예수님 당대, 이 요한계시록 당대 바벨론은 로마가 바벨론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러니까 뭐라고 쓰여있냐? 이 짐승에게 나는 바벨론이야.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정체는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로마다라는 말이고 로마 왕이다라는 것으로도 되는 거고요. 6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뭐에 취했냐? 우리 그저께 말씀을 보면서 대접에서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바다의 피가 그리고 강물과 물근원의 피가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옳습니다. 저들이 성도의 피를 마셨는데 이제 이들이 이런 걸 마시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이 음녀가 뭐냐? 이 여인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핍박하고 순교가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더니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떤 거야 도대체? 이 요한도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 근데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겠다. 놀라지 마라. 왜 놀랐을까? 그걸 보면 요한이 왜 놀랐을까? 몰라서. 이거 우리 공동체 그 성도들의 피를 다 마셨는데 이 여인이 이거 우리 교회가 또 다 폭풍우가 오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천사가 거기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알게 하겠다. 이 여자의 정체와 이 여자가 탄 그 짐승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알게 하겠다. 우리도 알고 싶죠. 예, 어떤 건가 한번 보죠.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되게 표현이 철학적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이 짐승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짐승,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 맞아, 우리 옛날 황충 이야기할 때 막 그 무적행 열고 나왔었지. 그리고 하늘에서 또 저희가 떨어졌었지. 그리고 나중에 20장에서 무적행에서 또 짐승이 또 올라오지. 그리고 올라와서 마지막 심판을 받지. 그러면 그건가?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왜 없지? 이런 생각하죠.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 멸망받을,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멸망받을.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건데 그러면 왜 지금은 없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거가 또 8절 후반절에서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중에 11절에서 또 표현할 거예요. 그거 한번 볼게요. 나중에 11절에서는. 자, 아무튼 이 짐승이 이렇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보고 놀랍게 여겨서 따랐는데 이제는 이 짐승 때문에 이제 우린 죽었다라는 이제 그런 두려움을, 그런 의미의 놀랍게 여김을 가질 거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7머리가 여자가 앉은 7산이다. 7산이 그래서 뭐가 어떤데? 7머리랑 7산이 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적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대전, 우리 한국말로 하면 클 때자에 밭전자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상도 하면 경주와 상주 해서 경상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경상도가 왜 경상도지 하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경상도와 상주, 맞아, 그렇지. 그러면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죠. 그것처럼 7산이 7머리가 7산이다 하면 7산이 그 당시에, 이거 상식이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상식이 7산이 있는 데가 어딘데? 로마야? 로마가 7산이라고 당시에 생각했던 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명했던 키케로나 혹은 그 당시에 문학자들이 실제로 로마는 7산이, 7언덕이 있대요. 7언덕 위에 지은 도시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시카고 하면 윈디시리죠. 윈디시리, 우리 같이 이민자들도 시카고 하면 윈디시리 하면 시카고인 것 같아.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7산이 있는 도시, 그러면 퀴즈 내면 대부분 사람들하고 로마잖아. 상식적으로 로마로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거 로마를 얘기하는 거구나.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무척 어려운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 그랜 아스본도 한 2페이지 반 정도 그렇게 설명을 아주 굉장히 길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한번 시간이 되면 드리고, 만약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부분이고요.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덟째 왕이 그렇다는 거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아까 나왔죠. 전에 없어졌다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가 장차 무저경에서 올라와서 멸망받을 짐승. 짐승의 운명이 그렇다. 그러니까 짐승의 운명은 끝이 어떻다는 거죠. 멸망이다. 멸망이다. 여덟째 왕,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 짐승의 운명은 정해졌다. 네가 보면 열불은 열왕이니 이 열왕은 또 누굴까?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앞으로 뭐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뭐 여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겠다. 한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이 짐승,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이 아닌 짐승에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 짐승이니까 어린 양과 이렇게 배치하고 있죠.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교회, 교회 공동체에게 이 짐승에게 속한 공동체가 싸운다. 이 모티브는 계속해서 나왔죠. 5장 나팔 심판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11장, 12장, 13장 다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 17장에서 또 나오죠. 그리고 19장에서 또 나오죠. 무엇에 대한 거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의 가장 중심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전쟁 중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인 교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으니 잠시뿐인 그 전쟁의 시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 거니까 인내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는 게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죠. 승리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게 그런 말씀이죠. 지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다. 누가 이길 거냐? 누가 이기죠? 어린 양이 이기신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전쟁 중인 성도들아, 우리가 이길 거니까 인내하라. 어떻게 이길 거냐? 예수님 붙잡고 가는데 예수님 붙잡고 가는 길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다. 그런 말씀이죠. 15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냐. 아까 많은 물이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이 음녀가. 물이 뭐냐?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다. 많으면 더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면 힘이 될 것처럼, 그렇죠. 이 세상 논리는 더 많은 나라가 우리랑 같이 하면 힘이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얼만큼 진실하게 드리냐에 있죠. 아무리 사대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대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했어도 주님의 눈에 보실 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은 교회였거든요. 사람의 눈과 사람의 판단과 정말 다른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우리의 믿음이지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환경의 좋고 나쁨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럼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16절,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 이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자, 여기서 되게 요 16절 말씀 착 밑줄 그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하냐? 음녀를 미워한다. 망하게 한다. 음녀를 벌거벗게 한다. 짐승이 음녀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왜? 음녀의 결국이 망하는 건데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 짐승에 의해서 망한다. 우리가 짐승을 의지할 만하냐? 짐승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냐?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짐승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우리 이전에 5째 나팔 불 때 그때도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음녀를 이렇게 다 잡아먹으면 다 불살라서 아주 불로 살라버린다. 짐승이 음녀를 대적하는 그 모습. 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제 음녀에게 다른 많은 나라들이 다 합해졌는데, 그런데 이 짐승이 이 음녀를 아주 다 삶아 먹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짐승이 이 잠시 잠깐 권세를 갖는데, 그런데 그 권세를 갖는 게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이 주신 잠시 시간이니까. 그러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여 힘을 내고 인내합시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거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렇게 교회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18절 마지막으로 또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어디죠? 로마죠. 큰 성 로마 제국 혹은 로마 황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의 정체는 드러났죠. 로마입니다. 음녀의 정체는 내일 보게 될 바벨론도 로마예요. 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리고 음녀 누구에게 죽냐? 짐승에게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그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nothing new, 새로운 게 하나도 없죠. 그 부분에서 이 그랜트 아스본이나 혹은 이제 그 주석책, 제가 본 두 주석책에서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4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라 그랬죠. 17장부터 22장은 결론에 해당해요.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결론에 어떻게 해당하냐? 17장에서 20장은 악의 세력이 멸망한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은 새 창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신다.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신다면 19장에서 20장까지는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용에 대한 심판과 멸망, 용을 쫓았던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바벨론 심판하고 두 짐승, 용을 쫓았던 자들 다 멸망하죠. 예, 거기에서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이런 그 최후의 멸망들이 다 있다. 그리고 21장, 22장에서 이제 구속이 된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그러한 도표입니다. 이 빌잔 교수의 그 책을 봤고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렇게 빨간 줄 이렇게 썼죠. 17장의 말씀과 그 21장의 말씀이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리 오라라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그 요한을 부른 것도, 그런데 17장에선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제 21장은 회복된 것이니까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음녀를 내게 보이겠다.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 굉장히 그 병행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광야로 그래서 데려갔지만 이 21장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읽을 땐 이걸 눈치 못 채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17장하고 21장하고 뭔가 있긴 있는 거구나. 17장에서 그러면 그 앞에까지의 그런 내용들과 21장에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왜냐하면 똑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나가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9장 9절에 10절과 22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참되신 그런 분, 그리고 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야, 나도 나한테 경배하지 마.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는 그 부분이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이게 결론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구나. 이중 결론을, 악의 멸망, 바벨론이 멸망하죠.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을 거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개인적인 질문은 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나? 누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러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갔나? 정말 맞나? 예수님이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그 교회 교인들한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회개해야 되는 존재인가? 뭘 회개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씨름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다. 근데 악은 멸망할 거다. 예. 자, 그 그림을, 자, 용과 두 짐승, 사탄의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 이제 네로 황제 제사장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 로마 제국, 이제 사탄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고요. 바벨론은 곧 음녀다. 예, 이 바벨론은 곧 로마다, 당대. 우리의 지금은 로마가 아니죠. 우리의 그 바벨론, 우리의 음녀는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규정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악의 세력과 함께 혼용됐나?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혹시 악의 세력과 혼합되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주님을 높이지 않고 악의 세력과 혼합된 세상의 생각과 혼합된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우리 99%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별하면서 더 주님 앞에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고,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악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말로 음녀, 바벨론을 사용했다. 당시에 로마를 일컫는다. 큰 음녀, 7대접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랬죠. 요한에게 이리 오라. 이게 22장에서도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음녀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리고 22장에서는 아내, 교회, 신랑의 아내인 교회를 보여주시려고 하셨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전 세계 지배하는 바벨론,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를 보여주는데 이 음녀가 무시무시하고 야, 음녀 두려워야 돼, 이런 존재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 아니다. 그가 이제 이런 존재 같지만 그가 곧 심판을 받을 거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왜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보여주시는 의도는 이 음녀는 곧 망할 거다, 심판을 받아 망할 거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51장이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5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17장, 18장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자, 예레미야 51장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7장, 18장 말씀하고 같이 병행되는 단어를 이 51장 말씀에서 좀 많이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7절 말씀에서 금잔을 갖고 있죠. 금잔인데 바벨론이 갖고 있어요. 예, 그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그 금잔을 갖고 있고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음녀도 지금 금잔을 갖고 있죠. 거기에 막 별것 나쁜 거 막 들어있죠. 그리고 이 잔으로 뭐 할 거냐?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들을 취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뭐로 취했죠? 성도들의 피로 취했죠. 예, 그러니까 이 금잔이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 예레미야 51장에서 나왔으니까 이 그 17장, 18장의 그러한 배경이 51장, 예레미야 51장이 되는구나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독하면서 모르죠.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공부를 할 그 부분이 되면 너무 좋은 게 17장과 18장을 해석하는 그 배경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볼 때 공부가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되게 유익되고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마다 영감도 주시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주석을 통해 공부할 때 거기에서 오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았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공부를 했지 진지하게 안 받으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들을 그런 책들에서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당대에 이런 것들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셨구나.
그러면 야, 나랑은 진짜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공부를 할 때 성경이 훨씬 더 깊이 이해가 되죠. 심판을 왜 하냐? 땅의 임금들이 그녀와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아까 51장에서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서 51장에서 금잔으로 이 문민족들이 그 금잔을 먹고 취했다. 금잔에 있는 걸 먹고 취했다. 취했다는 것은 정치, 경제적인, 군사적인 영향을 받고 그들도 이 로마의 그런 그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배역한 혹은 하나님을 등진 그런 상태. 여기서는 음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22장에서는 신부를 얘기한다. 교회를 얘기하죠. 음행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다. 음행의 포도주, 우상숭배로 인해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 이전에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는 오히려 그 성도들의 피를 흘린 우상숭배, 어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때 성령으로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4번이 등장하는데 1장 10절 말씀에서 요한이 환상을 볼 때 그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죠. 4장 1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령으로 이제 광야로 이끌어가서 음녀의 환상을 보게 되죠. 21장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 순서 1장, 4장, 17장, 21장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갖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4장부터 본론이 시작되고 17장부터 결론이 시작되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령이다. 그럼 왜 성령이 17장과 21장 두 번에 걸쳐 있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론이 두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는 이 음녀와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고, 하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 신부로서의 교회의 구원이니까 17장은 심판, 21장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다. 요 하나 가지고만으로도 요한계시록 전체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다. 광야로 갔다. 12장의 여인도 광야로 갔죠. 17장의 여인도 광야로 이렇게 광야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패러디하는 모습 조금 비슷하게, 좀 비슷한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정말 느낌은 너무 다르죠. 12장의 여인은 여자는 교회였는데 17장의 여인은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음녀였죠. 교회 성경 안에서 광야의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17장 같은 경우 여인이 있는 그러한 이 여인이 왜 광야에 있냐?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사탄의 활동 장소가 광야다. 근데 12장에서 교회의 활동 장소도 광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죠? 잠시 동안 사탄이 잡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속했냐?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속했냐? 하늘에 속했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속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서 성도는 몸은 여기에 있으나 우리의 실질적인 소속은 하늘이다. 이 땅은 잠시 스파이처럼, 이 땅은 잠시 하나님이 사신을 보낸 그러한 엠버스처럼, 그렇게 엠베서더처럼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잠시 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활동 장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곧 사탄의 그러한 활동을 저지시키실 거고 곧 다 심판하실 거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음녀와 짐승, 여자가 음녀 바벨론이었죠. 붉은 짐승을 탔습니다. 바벨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나쁜 짐승이구나. 13장과 동일하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리고 음녀는 로마 제국을, 짐승은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를 의미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혼용되어서 사용될 수 있고, 혹은 음녀가 로마 제국이라면 짐승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통치와 정사와 권세들, 이 음녀를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권세자로 의미할 수 있고, 사탄이 그렇죠. 사탄이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맞죠. 짐승을 탄 음녀, 짐승 머리를 잘 보시면 진짜 7개인가, 뿔이 진짜 10개인가 이렇게 또 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죠. 손에 뭘 갖고 있죠? 금잔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여인이 그렇게 빨간 옷 입고 빨간 짐승, 이 앞에 있는 짐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음녀는 어떤 장식을 갖고 있냐?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을, 비싼 왕들이 입는 흰옷 입는 옷이고, 흰옷 입은 성도와는 구분되고 공포스러운 모습을 자아낸다. 금과 보석과 진주를 갖고 있는 걸 볼 때 사치스럽다. 손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들었다. 금잔 안에 뭐가 있냐? 이렇게 불순한 것들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하게 막 금으로 치장되고 그렇지만 결코 그것과는 그 질이 다르다. 음녀의 화려함. 자, 음녀의 이마에는 뭐라고 써있냐? 이거 비밀이다. 이마가 8번이 등장하는데 짐승의 표로 3번, 하나님의 인 또는 이름으로 4번, 그리고 여기서 1번 해서 이제 8번이 이렇게 등장한다. 이 음녀의 이마에 그 이름이 쓰였다. 이 음녀의 이름, 이마에 쓰여진 이름은 뭐라고 하는 거죠? 이 음녀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표와 같이 이 음녀는 도대체 뭐냐? 비밀이다. 이건 마땅히 드러나야 할 종말적인 사건인데, 그 이름은 바로 이렇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서의 그러한 그 이름을 갖고, 이름이 너무 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여기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헬라어로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다라는 것 보여집니다. 자, 취한 음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요한은 놀라는데, 천사가 기이 여기지 마라. 그 여자 짐승의 비밀을 네게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여인이, 음녀가 취해 있죠. 자, 짐승을 해석할 때 이 짐승이 도대체 누구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이름이 너무 길어. 그냥 짐승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없어? 우리가 근데 요 서술은 이미 이렇게 다 되어져 왔던 거죠. 9장, 10장, 11장, 9장, 11장, 12장, 13장.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있죠. 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그렇게 져서 무저갱 안으로 들어갔다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리고 땅에 살면서 생명책에 적히지 않은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랄 거다. 즉, 짐승에 속한 자들, 혹은 이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 생명책에 적히지 않은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랄 거다. 13장에서는 그들이 짐승을 보고 막 열광했죠. 짐승을 보고, 왜 열광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 뿔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거 뭐야 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랐는데, 여기에서는 그것과는 반대로 그 짐승을 보면서 놀랄 거다. 자기들을 해야 할 거니까. 자기들이 해야지니까. 자, 해석에 신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 비밀을 알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7머리는 7산이다. 여자가 앉은 7산이다. 7은 로마는 7 언덕의 도시라고 이제 문학적인 표현에서 키케로도 영원한 7 언덕의 도시로 그렇게 로마를 표현했으니까, 그냥 시카고 윈디시티라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아는 것처럼, 이 7산이 있는 도시 하면 로마, 그냥 상식적으로 대부분 다 알았던 도시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떤 도시냐? 저기다. 로마다. 7왕, 7황제. 지금은 6번째 왕.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표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이 무척 길어서. 그러니까 6번째 왕이 도대체 누구냐? 8번째 왕은 도대체 누구냐? 로마 황제들을 쫙 그어놓고 딱 아구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아구가 맞추려고 하는
하나 다 맞으면 연대가 그러면 조금 애매한데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더 되면 지금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주석가들의 저기로는 공통적인 부분을 찾지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짐승은 근데 공통적인 건 성경이 짐승은 멸망한다. 짐승은 심판을 받을 거다. 요거는 분명해요. 거기에는 그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짐승의 보면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짐승의 열뿔. 자, 열뿔은 열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짐승과 함께 권세를 일시 동안 받게 된다. 열왕, 아직까지 이렇게 나라를 얻지 못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그 해석이 분분하지만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는 온 세상 권세를 장악한 그런 짐승, 열뿔도 짐승에게 굴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온 세상의 권세를 다 장악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왜 그러냐? 17절을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들이 다 해서 우리 2만만이 오잖아요. 마병대 2만만 모으려면 그러면 온 그 나라들이 다 합쳐야 되는데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누가 싸우려고 하냐?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는 거다. 종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다. 아마겟돈, 그리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2만만, 나중에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투,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린 양과의 싸움,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의 권세들을 다 이 짐승에게 줬다. 뭐 때문에? 싸우려고. 누구랑 싸우느냐? 어린 양과 싸우려고. 짐승과 열왕들이 어린 양과 전쟁한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습은 여섯 번째 나팔과 그리고 또 그 여섯 번째 대접에 있는 그러한 그 전쟁과 같은 전쟁이라고 얘기해도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 대상도 똑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양상도 비슷하고 누가 짐승을 이길까? 우리가 싸움에 붙으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거죠.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기냐? 어린 양이 이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니까. 아무리 수많은 열왕들이 모여도 만왕의 왕이신데, 그리고 아무리 많은 그러한 왕들이 와도 만주의 주이신데 어떻게 어린 양을 이길 수 있느냐? 어린 양을 이길 수 없다. 교회가 승리할 거다. 그와 함께 있어 부르심을 본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이 함께 같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이 어린 양과 붙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길 거라고, 그리고 또 인을 받은 자들이 살아날 거라고.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들을 음녀가 앉아있다. 음녀가 앉은 물은 바로 그것이다. 사중적인 표현이죠. 세상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즉 온 세상에 음녀가 최고 으뜸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러시아와 소련과 미국이 2강 하다가 이제 미국만 이제 1강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최근 중국이 하고 해서 2강 하다가 그런 거 막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음녀는 1강이었다. 아무도 이렇게 견줄 만한 그런 저기가 없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음녀였다. 많은 물은 고대 바벨론을 흥황하게 하며 부국이 되게 한 것처럼 이 음녀 안에 그러한 부국이 되게 하는 리소스들,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었다. 짐승 위에, 7 머리 위에, 무리 위에 강력함이 음녀가 앉은 곳이었다. 그런데 음녀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다 모든 왕들도 다 이렇게 하고 그냥 원탑이잖아요. 원탑인데 그런데 열뿔을 가진 짐승이 음녀를 미워했다. 악이 자기 파괴적인 능력을,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죠. 그렇죠. 악은 자기도 해롭게 하죠. 악은 자기도 해롭게 하죠.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그리고 서로 망하는데 어떻게 더 강도 있게 맨 처음에 망하게 하는데 미워했다가 그리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그 불로 아주 사르는, 이런 미워하다가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아주 그냥 점점 강도가 세지는 이런
그것도 같은 편끼리. 우리 같으면 같은 편끼리 안 싸울 텐데 같은 편끼리 다 모아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짐승은 영적인 그러한 존재니까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짐승은 음녀에 대한 사랑이 없었죠. 예.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에게 주셨고 짐승의 권세를 준 임금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의 심판, 악은 내버려두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서로 싸우면서 돌볼 필요가 없어요. 악은 그냥 알아서 망하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돌볼 필요가 없어, 사탄이. 왜냐하면 가만히 내둬도 하나님 앞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 누구를 괴롭히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믿음을 갖고 나아간 자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괴롭히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겠고요. 42달 일할 권세를 주신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큰 성은 바벨론 곧 로마였다. 음녀와 신부, 대조적인 표현이죠. 짐승과 어린 양, 대조적인 표현이죠. 패배와 승리.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패한다. 그런데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과 같이 있어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는데 그건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참되게 주님이 보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교회의 멤버로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인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돌아보며 이 한날도 우리가 또한 이 시대도 살아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합당한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나간 유일한 길이요, 승리의 유일한, 또한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유일한 그러한 원인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하고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하는 그 삶을 더 잘 분별하여 살아낼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그 마음으로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이 찬송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